총독으로 부임해서 12년간 일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와가지고 성벽 재건했죠. 그리고 쭉 예루살렘을 지키면서 개혁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갔는데 그때가 주전 433년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다시 왕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해서 다시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년 만에 돌아갔어요. 근데 와보니까 좋지 않은 일, 참담한 일, 슬픈 일이 일어났죠.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아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그 제사장은 엘리아십이고요.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하기 전에 그 예루살렘에서 정치적으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암몬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럼 이방인이 왜 예루살렘에 권력을 쥐고 있었느냐? 당시에 그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 산발랏이거든요. 그래서 이 산발랏의 수하에 하나의 그 부하 노릇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자기가 이제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1년 동안에 다시 그 제사장 엘리아십하고 손을 잡고 세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이 한 건데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 암몬 사람을 위해서 큰 방을 만들었다. 이 방은 개인이 쓸 수 있는 사무실 같은 그런 거겠죠.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래서 이게 성전의 방입니다. 성전에 작은 방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그릇도 두고 11조 곡물도 두고 소재물도 두고 이렇게 하는 그 작은 방들을 다 이제 털어가지고 크게 만들어가지고 도비아 네가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죠?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데 성전 제사 기능이 마비되겠죠.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데 필요한 것들을 두는 방들이 없어졌으니까 거기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예배가 제대로 되기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성전에 이방인 도비아가 들어와가지고 개인 사무실을 차렸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이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나빠졌다는 얘기예요? 나빠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정치 세력이 더 이제 노골화되는 그런 하나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또 예루살렘을 거룩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부흥운동을 일으켰죠. 에스라와 함께. 근데 이런 것들에 완전 역행하는 사건이 자리를 비운 1년 사이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걸 보고서 탄식을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8절.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그러니까 도비아가 차지하고 있는 방에 있는 그 물건들을 다 집어 던져서 없애버렸다 얘기죠. 굉장히 잘한 일입니다. 9절.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위해서 필요한 물건들을 두는 방들이죠. 그래서 그 방들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다시 복구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그래서 원래 있던 대로 성전 제사를 위해서 필요한 물건들을 각각 방에다가 제 위치에다가 복구시켜 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는데, 근데 또 와서 보니까 문제가 또 생겼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10절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내가 알아본 즉, 1년 만에 왔더니 변한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는데 한 주 빠지고 한 달 빠지고 그러고 왔더니 교회가 너무 변했지. 변한 거는 자기가 변했는데. 그래서 알아보니까 또 이상한 일이 있었던 거죠. 그 내용이 뭐냐면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게 받을 몫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비입니다. 생활비는 11조죠.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어요. 기업이 없고 농사나 목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11지파가 11조를 내면 그 11조를 레위인들의 생활비로 쓰게 되죠. 근데 그것을 주지 않았어요.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은 노래하는 찬양대도 있고 또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도 있고 또 등등 이제 성전 제사를 거행할 때 필요한 일들을 수종을 들죠. 이런 일들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11조 생활비를 안 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그래서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시골로 농사지러 다 가버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일이 또 벌어졌어.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레위인들이 도망갔으니까 레위인들이 도망갔다는 얘기는 성전 제사가 드려지지 않고 성전을 지키는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두고 볼 수 없는 거지, 느헤미야가. 그래서 이제 레위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니? 이 도망간 레위인들은 일단 간에 우리가 잘했는가 못했는가를 판단해야 돼요. 자, 11조가 없어서 생활비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도망갔어요. 잘했어, 못했어요? 배고파 본 사람도 알 거예요. 먹을 게 없으면은 도망갈 수밖에 없겠지. 그런데 이 도망갔다라고 하는 말은 좀 천하죠, 그죠? 왜냐면은 그냥 뭐 하루살이 같은 경우에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이리 뛰었다 저리 뛰었다 하겠지, 메뚜기처럼. 근데 레위인들은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명예로운 지파잖아요. 너희들은 세상 일에 손대지 말고 하나님의 일만 해라 해가지고 레위인으로 세워서 찬양하고 성전을 지키고 거룩한 일을 할 때는 영광스럽잖아. 근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그것도 이제 1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니까 수년간 배고픈 건 아니겠죠, 그죠? 근데 그 1년을 못 견디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현장을 이탈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레위인들이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굴복하면 안 되지. 사람이 무엇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떡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했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그러죠. 우리가 영혼의 양식이 귀하다. 그 다음에 우리 육신의 양식이 있다. 우선순위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인가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주시니까. 그것도 이제 일반 사람들의 신앙이어야 되는데 하물며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이들이 생활비가 없다 해서 그냥 튀었다. 이 얘기는 좀 너무 사명감도 없고 은혜가 없다 이렇게 보겠어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는 선교사인데 굉장히 훌륭하잖아요. 근데 바울의 선교비가 항상 차고도 넘쳤느냐? 그렇지는 않죠. 바울이 그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이제 선교비를 보내죠. 그동안에 소식이 끊어졌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대요. 그래서 이제 선교비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죠. 선교비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2배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바울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좀 부차한 거죠. 그렇게 쓴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이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성경 구절이 거기서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선교비가 많으면 많은 대로 열심히 하고 선교비가 적으면 또 적은 대로 내가 합니다. 그 선교비가 적으면 어떻게 해요? 자비랑 하죠, 자비랑. 자기가 처막 만드는 기술이 있으니까 노동을 합니다. 노동을 하게 되면 전도할 시간이 있어 없어요? 사실은 전도할 시간이 없죠. 노동은 밤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노동을 하고 그러면 이제 밤 돼가지고 복음 전환을 하고 그러니까 투잡을 뛰는 거지. 하나는 생활비를 위해서 하는 거고 하나는 전도하는데 자기의 힘을 쓰는 거고. 그래서 밤낮으로 일했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낮에도 이제 쉬는 시간이 있거든요. 여기가 덥다는 지중해 주변에가 덥거든요. 그래가지고는 낮에 이제 그 휴식 시간이 있는데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가르쳐요. 그때도 보면은 그 쉬는 시간에 사람들이 그 쉬지 않고 바울도 쉬지 않고 제자들을 불러다가 쉬는 시간이 1시간 이런 게 아니에요. 막 서너 시간씩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바울은 또 제자 훈련을 하고 배우러 오는 사람들은 쉬지도 못하고 와서 배우고 그러고 일하고 이렇게 했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면 사명감 있는 거지. 사명감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다. 이게 있으면 자기가 자비랑해서 뭐 땅을 파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버텨야 되는 거지. 근데 자기 밭으로
그러니까 자기 고향이나 자기 농사 짓는 데로 도망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좀 믿음이 없어 보인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위기가 있는데 그 육신적인 위기 중에서 생활의 어려움이 굉장히 위기예요. 말이 그러지 생활이 어렵다는 얘기는 정말 견디기 어려워요. 그래도 그걸 견뎌나가야 돼요.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선지자죠. 그런데 기근이 드니까 일반 농사 짓는 사람도 먹을 게 없는데 엘리야가 무슨 먹을 게 있겠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엘리야가 그리시니 가로 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침과 저녁에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떡과 고기를 갖다 줬어. 그러니까 그 바알 섬기는데 와서 굴복을 하고 그렇게는 안 하죠. 자기가 그리시네 가로 숨어서 때로는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제 기적의 양식을 까마귀 입을 통해서 공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여전히 기근의 때에도 선지자였다. 그럼 레위인들이 어때요? 좀 11조가 떨어지더라도 레위인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면 무슨 수가 나든지 하나님께서 또 까마귀 입을 통해서 먹이시든지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죠. 그런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도망가니까 느헤미야가 사건을 수습하는데 어떻게 수습하느냐.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이 민장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관리들입니다. 관리들. 뭐 예를 들면 통반장, 그 다음에 뭐 동장, 그 다음에 뭐 시장 이런 식으로 그 행정하는데 관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꾸짖었어. 왜냐하면 11조를 이렇게 격려하고 11조를 관리해가지고 레위인들이 생활이 모자라지 않도록 힘써야 되는 사람들의 책임이 민장들에게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자기들이 먼저 11조를 섬기면서 모범을 보여야 돼. 그러니까 안 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민장들 다 데려다 놓고 혼내킨 거지. 니들이 11조도 안 하고 또 11조를 관리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다 도망갔잖아. 니들이 잘못한 거야 라고 꾸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용기가 있어 하는 겁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백성들의 눈치나 살피면서 내 표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거.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지금 정치하는 건지 뭐 정치 쇼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래서 뭐 무슨 얘기를 해가지고 좋은 얘기가 나오면 표를 많이 받는 건 맞아요. 근데 표를 많이 받는다 해서 모든 것이 좋은 얘기는 아니지. 그렇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은 전부 다 그 인기 순서대로 하면 되지. 인기 순서대로 하면 되지. 그럴 수는 없죠. 때로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도 있는데 실컷 먹으라 해놓고 나중에 빚은 누가 갚아? 몰라. 일단 간에 먹으라 하면 좋잖아. 표 찍어주잖아.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민장들을 꾸짖는 거는 굉장히 위태로운 거예요. 당신이 뭔데 없어져라 그러면은 그냥 느헤미야는 고립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는데 사마리아의 총독은 산발랏이고 예루살렘의 총독은 총독 역할을 했던 사람이 예루살렘 총독은 아니고 예루살렘 도시를 관리했던 사람이 도비아거든. 근데 이제 느헤미야가 쑥 들어와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거룩한 도시로 회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장들도 그쪽 편을 들어와버리면 느헤미야가 고립될 수 있다고. 근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안 하죠. 니들이 잘못한 거다. 꾸중을 해. 그래서 이제 제자리로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도망간 사람들 다 불러온 거지. 야, 11조 줄 테니까 도망가지 마. 빨리 와. 해가지고 제자리를 갖다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볼 때 그 11조를 내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레위인들이 도망갔잖아요. 그러면 11조를 내지 않은 이 백성들이 손해를 본 거예요? 이익을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주일 성수 안 하는 게 우리한테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우리가 11조로 섬겨야 되는데 11조를 안 하는 게 나한테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주일날 내가 예배 안 드리니까 내 볼일 봤다. 예배는 다음에 드리면 되지, 영상으로. 그게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영상 예배가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현장 예배가 이익이에요? 영상 예배가 이익이에요? 뭐가 이익이에요? 판단이 잘 서야 되지. 현장 예배를 할 수 있으면 현장 예배를 하는 것이 이익이지 영상 예배가 이익이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이익이지, 주일날 막 다른 거 막 해가지고 볼일 보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게 자기 이익이야. 완전히 잘못된 것이. 그러면 11조로 섬기는 것이 이익이야, 손해야? 11조 나갈 때 내 주머니에서 나갔기 때문에 내가 지출했다. 이거를 지출로 쓰면 못하는 거예요. 11조가 왜 지출이야? 원래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10을 줬잖아. 근데 그 중에 거룩한 일을 위해서 일은 내놔라라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아니지. 근데 내가 이거 내면은 마이너스다. 자기 쓰는 건 엄청 씁니다. 그러면서 적절한 생각 안 합니다. 저도 요즘에 그 인터넷으로 물건 사는 재미가 들어가지고 택배가 하루에 하나씩도 와요. 어떨 때 2개도 와. 그냥 막 사는 거예요. 필요한 것도 많아. 자주 그런 거. 그러면은 그 돈 나갈 때 돈 나간다 하는 사람은요 못 쓰거든요. 근데 내가 갖고 싶은 게 있는 거야. 꼭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거를 산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뭐 돈이 그렇게 아까운 건 아니죠. 아까운 것보다는 내가 얻는 이익이 많잖아. 그러면은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거룩한 일을 섬기기 위해서 11조 내는 거를 자기가 마이너스로 생각해가지고 너무너무 이게 지금 막 갈빗대 하나가 부러진 것 같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게 정상이냐면 정상이 아니라니까. 왜냐하면은 일하는 소의 입에다 망을 씌우지 마라 했거든요. 소가 일을 해요. 얼마나 힘이 셉니까, 소가. 사람을 대신해서 막 쟁기를 해서 막 밭을 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막 10사람이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낼 수가 있잖아, 소. 근데 소한테다가 먹을 걸 안 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소가 힘을 써요, 못 써요? 힘 못 써요. 계속해서 부리면요, 소도 영양실조로 쓰러져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소에다가 망을 씌우면 안 되고 이렇게 먹을 거를 풍족하게 줘야 돼. 그렇죠? 그게 소를 일하게 하는데 이익이죠. 야, 너 먹지 마 그래가지고 일 계속 시키면 그 소 죽으면 어떻게 돼? 자기 손해요. 일도 못할 뿐더러 소 죽으면 엄청나게 손해야. 그래서 우리가 그 육신으로 섬겨서 영을 받고 영으로 섬겨서 육신을 받고 요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하는 질서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엿새 동안에 일하는 건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지 우리의 생활을 꾸려나갈 수가 있어요. 일주일 내내 교회만 있으면은 농사는 누가 짓고 소는 누가 키우냐고. 그래서 엿새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하는 일이 있죠. 그거를 열심히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내내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고 그러면 영적으로 죽어버려요. 일만 하다가. 나중에 뭐 때문에 일하는지도 몰라. 그래서 엿새 동안 일한 다음에 딱 7째 되는 날은 거룩한 은혜의 날로 우리가 방향전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날 은혜 받고 하는 거는 하루가 시작이거든요. 주일이 시작이라. 주일날 영적으로 은혜 받고 나면 월화수목 금토로 계속해서 교회에 모든 사람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특별한 집회가 아니면. 그래서 예배드리고 영적으로 재충만하면 그것으로 좋게. 그러니까 은혜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엿새 동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하고 엿새 동안 하는 거하고 엿새 동안 하는 거 주일 성수하고는 이렇게 순환적인 역사가 있어서 상호 보완적으로 해야지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풀타임 담임 목회를 못하지. 그리고 풀타임 선교사 못하지. 모든 사람이 어떻게 다 해요. 그런 은사를 다 줄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설령 그런 은사가 있더라도 그거를 이제 그 일하는 사람은 일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다 목사님이고 모든 사람이 다 선교사님이고 그렇게는 못하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그런 선택된 사람은 영적인 일에 전념하고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그 다음에 집사는 구제하는 일에 전념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커가니까 문제가 생기잖아. 그러니까는 사도들이 막 구제하는 데 뛰어다니다 보면 말씀은 언제 전하고 기도는 언제 하냐고. 그건 사도들이 전념하고 집사들은 세워가지고 구제하는 일에 공평하게 살펴 잘하고 그러면은 집사와 사도가 손을 잡고 교회가 영적으로도 풍성하고 시비가 없고 구제도 잘 되고 은혜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11조를 내가 안 섬김으로 인해서 내 주머니에 돈 벌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보라고 말이에요. 자기 영혼이 죽어. 성전에 갔는데 성전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성전의 찬양대원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또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다 사라지게 되면 성전이 뭐가 됩니까? 이게 시장바닥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오다 보니까 오늘도 사람들이 막 모여서 웅성웅성하더라고. 그게 다 고양이야. 집 나간 고양들이 그 고양이는 자기 딱 자리 잡은 데 거기 있는가 봐.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고양이가 거기에 나타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둘 팬이 생겼나 봐. 그래가지고는 점점 많아져가지고 내가 거기 가서 막 밥도 주고 인사도 하고 고양이한테 잘 보이려고 서너 사람이 사가지고요. 좋아라 하고. 그런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11조 섬기는 그런 일들이 안 된 것으로 인해서 이익 받다고 생각하고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교회 문 닫게 돼요. 거룩한 일이 다 소멸되게 돼. 그래서 그거를 깨달아야 돼. 내가 이렇게 안 하면은 참으로 손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학계 선지자가 그 말 하잖아요.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 보면 다 못한데 이거는 뭐냐면 그 성전 학계 선지자가 와가지고 불탄 성전 솔로몬의 불탄 성전을 재건하겠다 했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우리 너무 지금 배고프니까 돈이 없으니까 일단 배고픈 거 좀 면하고 경제적으로 조금 안정을 얻게 되면 성전 짓게요. 잠깐만 기다렸어요. 했는데 이게 너무 오래 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집은 잘 꾸몄거든. 근데 성전 짓는데 아직 때가 안 됐다고. 그러면 자꾸만 외면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먹어도 배고프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동전을 갖다가 전대에 넣어놨으면 있어야 되는데 구멍이 뚫려 다 사라지게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 했겠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할 일을 안 하게 되면 그것이 이익이 아니라 손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할 거를 안 하게 되면 그게 내게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 2배, 3배로 빠져나간다. 그렇게 말한다. 그래서 주일 제대로 안 지키고 안식년을 안 지키잖아요. 그러면 강제 안식을 당하면 70년 포로로 잡혀가.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에 헌신해야 될 부분을 안 하잖아. 그러면 나중에는 아주 그냥 다 없어져. 그거를 깨달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해야 될 일을 바로 할 수가 있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게 향기로운 제물인데 이게 선교비거든요. 빌립보 교회가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낼 때 이거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께 바쳐진 거다.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선교 보낸 거는 향기로운 제물인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을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했지. 그러니까는 선교비 낸 거는 1인데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가 풍족하게 쓰도록 채워주신 것은 10도 될 수 있고 100도 될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못하면 내가 손해다라고 해서 줄을 서야 돼. 마트 가면은 그 마일리지 적립하냐고 그런 거 묻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알뜰하셔가지고 다 하지. 다 하죠? 그거 잘하면 살림도 차린다 하더라고. 방월 목사님 말씀에. 그러나 요즘에는 이렇게 음식도 배달해서 먹고 하잖아요. 그리고 음식 배달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금방 오죠. 오늘 평가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뭐 하면은 그 다음에 뭐 마일리지를 적립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음에 뭐 10개 뭐 하나를 준다든지 막 이런 거 하잖아. 그래서 이거 열심히 하면은 진짜 닭 한 마리 더 먹을 수 있다고. 10마리 시키면 한 마리 더 먹는다. 10마리 드세요.
사람들이 이자 붙는 거에 대해서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내 돈 넣어놨는데 원금이 줄어드는 통장에다가 누가 돈을 넣겠냐고. 안 넣죠. 내가 돈 넣으면 그래도 이자가 2%보다는 3%, 4% 많은데 넣지. 근데 뭐 곱하기 2 한다니까 막 다 주잖아. 그래서 알고 봤더니 보이스피싱이잖아. 2배로 주는 데가 어디 세상에. 도둑놈도 아니고. 그럼 막 갖다 주니까 나중에 뭐 없어지잖아. 아니, 그런 데로는 막 이렇게 막 불이 붙어가지고 열심히 일하니까요. 내가 어디다 투자할까? 투자할 데가 없어가지고 말이에요. 막 뭐 더 준다 그러면요. 막 난리하고 줄 서느라고. 귀하다고, 귀하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고 성전 제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 레위지파를 구분해놨다. 레위지파가 일하러 다니면은 성전 텅텅 비어서 못한다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여기 성전에 앉아있어라. 문지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잘 수발 들고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 그랬는데 나머지 11백성들이 11조를 안 주니까 레위인들이 굶어가 도망가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도망가게 만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돼? 우리가 엄청나게 손해봤네. 이거 내가 잘못했네. 예? 그렇게 생각해야 되죠. 예, 손양원 목사님 부친이 장로님, 손정일 장로님인가? 근데 7원읍은 지금 손양원 목사님 뭐 이렇게 꾸며가지고 외부에서 관광객도 오고 막 그런데요. 그 7원읍 교회 때문에 저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코로나 끝나면 갈라요. 손 목사님과 부친은 돌아가셨지만은 7원읍을 내세울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어. 여기는 손 목사님 고향이고 그랬다고. 이게 바로 그 부친이 헌금해가지고 세운 교회라고 그 유명하다고 지금은. 그런데 그랬대잖아. 그 옛날에 얼마나 가난합니까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예배당을 지르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러면은 예배당 건축 헌금을 위해서 부흥회를 하지. 부흥회 목적 자체가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부흥회를 했다고. 그 옛날에. 그랬는데 이제 와서 집회하고 나서 이제 헌금합시다 라고 한 거지. 사람들 손 잘 안 들죠. 그 시골에 교회 지면 돈이 많이 드는데 그거 손들 사람이 많지 않지. 그러니까 손장님이 그랬대잖아. 예, 손 들어가지고 논 세마지기인가 뭐 이렇게 전 재산이요. 그랬더니 또 손들라니 손 안 든대잖아. 그러니까 이제 손 목사님 어머니, 어머니가 이제 또 손을 들었지. 그 뭐 논 2마지기요. 제가 읽은 책이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뭐 논 5마지기인가 이렇게 냈대. 그래서 2마지기가 뭐냐면 시집 온 날로부터 집안에 재산 불어나는 거는 다 부인 몫이라고 생각해서 5마지기 내는데 손장로님 셋, 부인 둘, 5마지기 이래가지고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가 발칵 뒤집혔다 아니에요? 작은 동네에. 예수 믿더니 미쳐가지고는 전 재산을 다 잃었다고. 그랬더니 그 손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지, 그죠? 뭐 강도 만나서도 잃고 뭐도 잃고 뭐도 잃는데 돈 잃기는 뭘 잃었냐고. 예배당 남아있으니까 잃은 거 하나도 없다고. 괜찮다고 그랬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내가 얻는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사람들은 뭐예요?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면 뭐든지 손해다.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괜찮은데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건 손해다. 계산이 완전히 거꾸로 된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손해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한 것이 손해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이익이잖아요. 첫째로 11조를 들여서 레위인들이 성전을 잘 지켜나가고 성전 예배가 유지가 되도록 하는 거, 그 일이 첫째지.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힘쓰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지금 느헤미야가 1년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1년 만에 이렇게 돼버린 거야. 도망가는 일도 생기고 말이에요. 11조 안 내는 일도 생기고. 느헤미야가 없으니까는 그냥 딴짓 해버린 거지.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어떻다고? 갈대와 같아가지고요. 흔들흔들하다가 부러져. 작심삼일이라 조심해야 돼. 그래서 그 봉헌식 할 때, 성벽 봉헌식 할 때 그때 이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게 있거든요. 그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10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이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성벽 봉헌식 할 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못하게 되면 우리가 저주받아도 좋아요 라고 저주로 맹세한 게 있다고.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가 성경대로 하는 거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리 하지 아니하면 저주받아도 좋아요 라고 했다고. 이거 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싹 돌아서 가지고는 11조 못해. 레위인들 도망가든지 말든지 니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했잖아요. 요거 까먹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이 형 무서워서 도망가다가 베델광야에서 노숙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너 도망가지만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복을 다 줄 거야. 너 돌아올 때 내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약속했을 때 그때 야곱이 일어나서 뭐 합니까? 야곱이 꿈에서 일어나서 뭐예요? 은혜 받았잖아요, 꿈에. 지금 도망가는 주제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언약의 복을 다 확인받고 네가 무사히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내가 함께 할 거다. 그래가지고는 야곱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돌아오게 되면 여기다가 베델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성전 짓겠다 여기다. 왜? 하나님을 만난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 성전 세울 자리입니다. 베델에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게 뭔가 하면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망갈 때 빈손으로 도망가잖아요. 근데 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바다나람에서 20년 동안에 부자가 돼요. 열심히 노력했지만 부자가 돼.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 양들과 그 다음에 막 자녀들과 가족들을 딱 대가족을 끌고 오잖아, 20년 후에. 그때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겠다는 걸 이행을 했어. 20년 동안에. 그래가지고는 뭐 야곱의 가축만 번성하는 거예요. 야곱이 막 부자가 됐다고? 근데 야곱이 20년 후에 딱 여기 돌아왔지 않습니까? 야복나루에 돌아와가지고 세겜성에 돌아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돌아왔잖아요. 다 까먹었어. 베델에다가 하나님 성전 짓는 것도 까먹었고 11조 드리게도 까먹었고 다 까먹었어. 그래가지고는 딸 디나 사건으로 모든 것을 놔두고 빈손으로 야간 도주해서 도망가 버리게 돼요. 그때도 까먹은 게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10의 1은 드리죠. 왜? 10의 10을 줬으니까 10의 1은 드리죠 라고 했는데 야곱도 20년 후에 부자가 되고 나니까 홀딱 까먹어 버리더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느헤미야가 없는 순간에 1년 사이에 11조가 뭐고 레위인의 존재가 뭐고 다 부정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그냥 나 살아겠다, 나 살려라 하게 도망가 버리게 된 거예요. 성전 텅텅 비워버리게 되겠죠. 안 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지켜나가는 일들이 우리는 굉장히 견고한 것 같은데 사실은 견고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변심하지 않도록, 까먹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시 해야 됩니다. 자동차가 굉장히 그야말로 자동차잖아요. 오토잖아요. 그래서 별로 하자가 없으면 제 기능대로 갑니다. 앞으로 가라면 앞으로 가라고 하고 다 해요. 근데 거기 만약에 휘발유로 가는 차면요. 휘발유 없으면 차 안 가요. 그러니까는 그 눈금 떨어지는 거는 보셔야 돼. 그리고 우리가 시동을 딱 켜면은 자동차가 전부 전원 전기 장치로 해서 다 이렇게 신호가 가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그 배터리예요. 건전지. 그게 있어야지 이게 전기 장치가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유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둥이 있는데 신앙생활의 기둥이 1년 만에 뿌리째 뽑힐 수도 있다고. 그래야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주일날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이렇게 하다가, 영상 예배도 괜찮던데,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진짜 우리가 드리던 예배를 잊어버려요. 하나님 섬기는 일이 뭐냐 할 때, 내가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되지라고 하는데, 간단하지 않죠.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공무원들이 일을 잘해야 됩니다. 공무원 일 잘하려고 하면 질이 좋아야 돼요. 네, 질이 안 되는 공무원들을 세워놓으면요, 능률 안 올라요. 그게 굉장히 충성해야 되고 봉사정신이 강해야 돼. 그런데 또 충성하고 봉사정신이 강하려고 하면
월급도 주고 뭔가 대우를 해줘야 돼요. 와서 자선 사업하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그거를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못하지. 그러니까는 그걸 간단하게 보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되는데 말로만 좋은 나라 되라 하지, 유능하고 충성스러운 공직자들이 나오고 또 거기에 대해서 뒷받침도 하고 그래야지 뭔가 발전이 되는데, 교회가 예배 드리는데 간단한 것 같잖아요. 사실 간단하지 않아요. 이게 정말 말씀으로 또 기도로 또 성도들이 합심해가지고 우리 예배를 지켜나가고 우리 신앙의 전통을 지켜나가려고 그런 거 있어야지 이게 경과하게 서는 것이지, 되는 대로 굴러간다 그러면은 개인적인 하나의 그 개인의 큐티 하는 정도는 유지할 수 있지만 그것도 오래 못 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모여서 교회가 조직돼가지고 교회가 튼튼하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이런 교회로서 나가기에는 역부족이거든. 그래서 거기에 목회하는 목회자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찬양하는 찬양대가 있어야 되고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뿌리 뽑히는 것을 수수방관하면 절대 안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 11조를 해라 말하라고 할 때 11조 해가지고 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이 부탁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 때 그 활동했던 선지자가 말라기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제일 끝이 말라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외쳤던 것 중에 그 느헤미야가 했던 얘기 똑같은 얘기 있어요. 11조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크게 외친 게 있어요. 유명하거든요. 그 말라기 선지자의 얘기는 느헤미야가 왜 니들이 11조 안 해가지고 레위인들이 도망가서 성전 문 닫게 해서 망하게 생겼네. 그 얘기랑 같은 시대에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기를 11조를 안 하니까 너희들은 도둑질한다 했거든. 하나님이 열을 줬으면 다 하나님 건데 하나는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했는데 안 했으니까 그것은 하고 안 하고의 내 선택이 아니라 내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걸 안 했기 때문에 도둑질이라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이런 거 11조와 복음문이라. 아, 우리는 도둑질한 적이 없어요 라고 발뺌하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순순히 시인을 하게 되면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모르는데요. 나 했는데요. 이거 완전히 오리발이거든요. 이거는 못 고쳐요. 그 다음에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도둑질하는 건 좋은데 니들이 이익을 봤으면 도둑질해도 그냥 있으면 되지. 근데 니들이 저주를 받은 거 알아? 아니, 소탐 대실이라고. 정말 얼마나 많은 저주를 받았는데 그걸 못 깨달아. 하나님 앞에 부유하면 부유하다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는데 어떻게 니들이 부유할 수 있냐. 니들이 저주받은 거 몰라?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내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래서 이 11조는 너 도둑질하면 저주받는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원래는 뭐냐면 너희들이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을 섬겨서 성전과 레위인들의 활동이 유지가 되도록 하면 그러면은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화답해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그 축복의 하나의 그 관문이랄까요? 축복을 여는 키라 할까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세일할 때 엄청 달려가더만. 예, 저도 막 그래요. 똑같은 물건인데 어떤 때 보면 10,000원짜리도 여기 3,000원 더 싼 데 있어요. 그걸 잘 봐야 되는 거야. 이게 무료 택배인가, 무료 배송인가 아닌가 그걸 잘 봐야 돼. 그래서 어떤 날은 싸다고 샀는데 봤더니 여기에 배송비가 붙더라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같이 고급 인력은 그거 사이트에 가서 2,000원, 3,000원이 싼 거 찾다가 30분, 1시간 보내니 아무렇게나 사는 게 정신건강에 좋고 교회에 덕이 되고 은혜가 되겠다. 그걸 깨달았어. 2,000원 벌어서 뭐 하게. 매일 하면은 30일하면 6만 원이거든. 근데 그 물건 사는데 한 달에 한 번 살까, 1년에 한 번 살까 그런 물건이에요. 그 2,000원 아껴서 뭐 하게. 예? 그럴 것 같으면은 그것만 하고 앉아있지. 아니, 돈을 벌어서 쓸 생각을 해야 되지. 그거 아낄 생각만 해가지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샀다가 반품하고 막 그거 취소시키고 말이야. 복잡하게 말이야. 그 신경 막 거기 쓰고.
그럴 필요는 없지. 그래서 우리가 이 11조를 보면서 이 말라기서의 11조 도둑놈 저주 그것만 딱 박힌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에요. 11조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부유케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영혼을 부유케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쌓을 복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였구나. 내가 확 보여주겠다. 그런 약속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하겠다고 줄을 서는 나 빠지면 안 돼요. 나 빼줘서 고마워요. 나 빠지면 안 돼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라기가 하고 있거든요. 말라기 선지자가 느헤미야 시대의 사람이고 느헤미야가 말라기 선지자와 같은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약시대의 마지막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빈곤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가 종말을 구하는데 그 시대가 그렇게 빈곤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맺고 기도하겠는데요.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시를 재건해서 그 목적은 뭐냐면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이 안전해야 되잖아요. 성전이 있는데 유명무실하거든.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하러 왔는데 그러니까 이 성전이 이제 안전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섬길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인구가 없기 때문에 인구를 다 불러 모으고 그 다음에 여기 레위인들이 상주해야 되잖아요. 성전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그래가지고 저 시골에 있는 레위인들을 불러다가 11조 주고 니들이 여기서 생활 정착하라 했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하러 온 행정가인 동시에 그 시대 마지막에 하나의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거지. 11조 안 되면 잘못한 거지. 레위인들 도망간 거는 잘못한 거지. 그리고 너희들이 도비아 같은 사람을 끌어와가지고 성전에 그 개인 사무실을 내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이방인 내보내야 되지. 그래서 느헤미야는 열심히 지금 영적 부흥 운동을 하고 구약시대의 마지막을 장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숙제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개혁되어지고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도 썩어서 넘어가.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요 이렇게 후패하고 늙어져가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영적으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생명력이 우리에게는 있어.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은 좀 썩고 낡아지더라도 괜찮은데 우리 영혼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튼튼하고 더 나아지도록 하는 그런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흥이라 그러면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헷갈리거든요. 뭘 하란 말입니까?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를 다 할게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일 성수 11조 성전 문 닫지 말고 레위인들 좀 쫓아내지 말고 붙어 있도록 해라. 그래서 물질로 섬겨서 거룩한 일을 되게 하는 것과 주일이 안식일이 거룩한 날로 지켜지는 거가 최후의 보루예요. 최후의 보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지켜나갈 때 내가 물질로 섬겨야지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지. 물질로 섬기는 곳에 그거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고요. 예배드리는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는요. 우리 모두가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가 무너지면 뭐 다 무너져요. 주일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고 물질로 섬기게 무너지게 되면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뭘 한다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것은요. 우리 육신과 시간과 물질이 동반돼야지 그것이 영적인 것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주일 성수, 물질로 섬기는 생활, 11조 생활, 기둥과 같다. 오늘 이 말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교회를 살리는 길이다. 이 말씀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전 제사를 지키기 위해서 도망간 레위인들을 불러 모았는데 백성들에게 11조 내고 우리가 함께 먹고 또 거룩한 영적인 일을 섬기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잘 지켜지기 원하고 육신으로 섬겨서 영의 것을 받고 영으로 섬겨서 육신의 것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혼과 육신과 잘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